할렐루야.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문제와 답이 명확하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봤는데 잠깐 정리해드리면 고통과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또 그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한 인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인기 투표를 하면 늘 1위, 2위를 다투는 사람은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아마도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될 만큼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한 인물이죠. 그러면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순결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다 잡은 보기 드문 인물이에요. 보통 둘 중에 하나만 갖기도 쉽지 않은데 이 요셉은 둘 다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을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녀들을 낳을 때 이름도 요셉이라고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요셉의 인생만큼 사연이 많은 인생도 드물어요. 어디 인생 극장이나 나올 만한 그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고 이제 그 중간중간마다 있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친어머니인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가장 사랑했고 그래서 그런지 친어머니가 죽고 남아있는 요셉을 유독 예뻐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만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대놓고 편애한 거예요. 몰래 은밀히 편애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편애를 한 겁니다. 이 편애가 결국 그 야곱의 집안 전체에 큰 고통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을 편애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남은 형제들,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란 이 아이가 그런 상황이면 좀 조신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신이 꿈꿨던 이야기를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꿈꿨던 꿈이 이런 꿈이죠. 자신의 볕단들을 향해서 형들이 볕단들이 절을 하는 것.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 이런 꿈을 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다른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이 있으면, 조금만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한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 앞에는 이걸 자랑하듯이 말하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도 편애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늘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형들에게 자랑하고 잘난 척하며 살았던 거죠. 근데 이걸 계기로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형들이 저 가나안에서 좀 떨어져 있는 세겜 땅 거기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근데 요셉이 그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형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마침 형들이 어디 갔는지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이야기를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형들은 저 도단이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간다고 하더라. 이 도단이란 곳은 세겜으로부터 좀 더 멀고 아주 외진 곳이거든요.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으로 가고 있을 때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어떤 말투로 했을까요? 존중하는 말투, 뭐 그런 말투로 했을까요?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말투죠. 꿈 얘기가 얼마나 형들에게 상처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그 외진 도단이라는 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요셉을 처리하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빈 우물에다가 던져버리고는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말을 합니다. 루벤은 이제 제일 맏형이었던 루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루벤은 몰래 요셉을 구출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마침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근처를 지나가는 이집트의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말하죠. 얘를 죽여서 뭐 하겠냐. 차라리 노예로 팔자. 라고 그래서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라고 거짓으로 꾸며댑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린 요셉은 또 노예로서 살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죠. 그리고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모습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요셉이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또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를 봤지만 이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이 이런 노예로서 종살이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통은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아무도 모르는 타국이 와서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 하지도 않은 일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옥살이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힘들었겠지만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물에 갇혀 있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잖아요.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는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의 부르짖음과는 달리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뒤에도 그는 아마 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자유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누명이 벗겨지기를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고 상황은 오히려 갈수록 더 악화됐어요. 아버지에게 가기에는커녕 이제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요셉의 인생에 이제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죠. 요셉이 머물러 있던 감옥에 바로의 궁정에서 일하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그 당시에 매우 높은 고위직이었어요. 왕이 먹는 술과 음식을 이제 관리하고 또 이제 그들이 그걸 직접 먹어봄으로 인해서 혹시 독이 들어있지 않은지 이제 시험하는 그런 왕이 가장 자기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났으니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해주면 자기는 곧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또 기대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바로 왕이 희한한 꿈을 연달아 2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을 기억하게 돼서 바로왕에게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바로왕이 꿨던 꿈은 7년간의 풍년과 그 뒤에 있을 7년간의 흉년, 여기에 대한 예언에 대한 꿈이었죠. 요셉이 이 꿈을 근거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바로왕은 요셉을 총리로 인정합니다. 세우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냅니다. 또 우리가 스토리를 알다시피 이 7년의 기간 중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계속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한 번은 간첩의 혐의를 씌우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고, 베냐민에게 또 도둑 누명을 씌워서 좀 곤란한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요셉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요셉이 왜 형들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당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하려고. 니네도 한번 당해봐라. 나를 감히 팔아넘겨.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는지 모르지. 니들도 한번 이 쓴맛을 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똥줄타게 만들어서 그냥 힘들게 하려는 것이 요셉의 목적이었을까요?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지난날 자신에게 저질렀던 이 사건, 그 일을 형들이 기억하게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는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만 이 이집트의 노예로 남겨놓고 남은 형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요셉이 그려놓은 최종적인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을 펼치고 있는 거냐면, 지난날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그 짓을 베냐민에게 고스란히 되풀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고 희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준 거예요. 형들은 베냐민을 두고 돌아가서 베냐민도 요셉처럼 죽었거나 사고를 당했다거나 그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입을 싹 씻고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했던 그 짓을 다시 한번 베냐민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요셉이 열어놓은 거죠. 형들을 여기까지 와서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이때 형들의 반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가 나섭니다. 이 유다는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가 내가 대신 고난 받겠다고 자청해요. 베냐민을 풀어주고 나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베냐민이 자유롭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내 목숨으로 대신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아마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눈물을 팍 쏟죠. 그리고 형들에게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과 만나게 되고, 그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평안하게 또 넉넉하게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본 요셉의 이야기를 쭉 우리 흐름을 보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질문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요셉의 삶 속에서 침묵하고 계셨던 걸까? 요셉의 지난 삶을 보면 거의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되는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극적으로 총리가 되게 하셨지만 그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가 컴컴한 우물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고향으로 집으로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때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겠지만 모든 상황은 점점점 더 불리해져 가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과 반대로 갔어요. 요셉은 안전하게 아버지 곁으로 가길 기도했지만 그는 점점점 더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스토리 안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이 스토리를 제가 쭉 훑어드렸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희한한 일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셉이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기 위해서 보내어지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그는 아버지 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애굽으로 보내줘야만 됐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런 우연의 일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먼저 야곱은 요셉을 시켜서 형제들이 잘 양을 돌보고 있는지 심부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틀림없이 세겜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됐어요. 만약에 도단에 있는 줄 알았다면 그 위험하고 외진 곳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또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는 형들이 이미 떠나고 없어야 됐습니다. 여전히 형들이 머물러 있었더라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건 아주 우연인데 요셉이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요셉에게 와서 말을 걸어요. 뭘 찾고 있냐? 누굴 찾고 있냐? 혹시 여기서 양치는 사람 못 봤습니까? 아,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갔어. 누군가에게 먼저 요셉에게 말을 걸어줄 수 있는 아주 친절한 낯선 인물. 제가 볼 때는 아주 오지랖이 넓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형들이 무슨 얘기했는지를 우연히 들었대요. 형들이 야 우리 도단으로 갈까? 하는 이야기를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 남들 하는 이야기 귀 기울여 듣고 또 누가 또 뭐 찾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말 걸고 이런 우연의 사건이 계속 겹쳐야 됐습니다. 이 사람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요셉을 만나지 못했다거나 그랬으면 요셉은 애굽으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또 맏형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는 일에 반대했지만 때마침 우연히 그 자리를 비웠고 또 그때 마침 또 이집트의 상인들이 지나가게 돼서 유다와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시장으로 갔고 그 노예시장에서 요셉을 산 그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요셉에게 한눈에 반한 안주인이 있는 어떤 그런 집이었죠. 바로의 시위대장,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데 다른 문헌에 보면 이 보디발이 성불구자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얼마나 젊고 예쁜 아내를 얻었겠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이 성불구자인데 건장한 청년인 요셉이 노예로 들어오니까 그를 이제 유혹합니다. 또 그런 집으로 이제 요셉이 가게 된 거예요. 또 그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고 그 대가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또 그곳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사람이 요셉이 머물러 있는 감옥으로 보내져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많은 우연 중에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만약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지지 않았다거나 혹은 총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저런 사건들 외에도 수많은 어떤 우연들이 겹쳐서 요셉이 애굽으로 보내어졌을 겁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우연이 일어나지 않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집트로 가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의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굶어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여전히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잘난 척하며 살았을 것이고, 형들은 요셉을 여전히 미워하며 살았을 거고, 야곱은 요셉의 우상이 되어서 온 가족이 병들어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형들이 아우를 자기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요셉과 온 가족은 결국 재난과 죽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과 세상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또 임재하셔서 우리의 지극한 일상적인 세세한 삶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 이것이 잘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렇게 했어야만 됐다라는 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심각한 죄고 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요셉 앞에서 형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그들이 요셉의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슬픔의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영국의 목자들은 이런 일을 한대요.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큰 물통에다가 소독약을 잔뜩 풀어놓고는 거기다 양을 집어넣습니다. 양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와 코와 눈에 그 소독약 물이 이제 흠뻑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양들에게는 코와 눈과 귀로 물이 들어오고 소독약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게 숨이 막히고 공포의 순간이겠어요. 죽음과 버금가는 순간이죠. 뛰쳐나가려고 하면 두드려 패서라도 윽박질러서라도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은 기생충이나 질병으로 쉽게 죽거든요. 근데 이것을 본 어느 작가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란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 가엾은 양들에게 깊이 공감하는 몇 가지 일들을 내가 겪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목자에게서 이런저러한 시련을 얻는 까닭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분은 속내를 알 수 있는 짐작할 만한 그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았다. 괴로워 아우성치는 양들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저 녀석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깨달음이 저 양들에게는 너무도 놀랍고 높아서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을 거야. 요셉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이 소독약을 튼 물통에 집어넣는 그 사건이 살리기 위한 사건임을 요셉은 알 수 없었어요.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 변화없는 상황, 오히려 더 악화되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일일이 다 응답해 주지 않았거든요. 오래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렸다면 아마 그 뒤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수많은 기도들, 집으로 가게 해달라는 것,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만 요셉이 기대했던 시기와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구원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기간 내내, 그 긴 시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거절을 당하고 침묵을 경험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는커녕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점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요셉이 훗날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 네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과 이 어려움은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꼭 있어야만 되는 일이니까 조금만 참고 견뎌. 이렇게 힌트를 주고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끝까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서야, 나중에야 다 이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의 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보내셔서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요셉이 깨달은 거지,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넌 조금만 더 참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걸 깨달을 때에만, 내 감정이 동할 때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늘 이렇게 막무가내인가? 넌 그냥 닥치고 묻지 말고 그냥 따라오기나 해, 참고 기다리기나 해 라고 하면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가?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도단이라고 했던, 요셉을 팔아넘긴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몇백 년 후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젊은 사환과 함께 이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 포위돼요. 이 젊은 사환은 이 성 안에 갇혀 있었고 수십만의 그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그 무서운 상황에서 벌벌 떱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종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의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주님이 그 아람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도단을 구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은 도단에서 벌어진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는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수없이 부르짖었고 그 긴 시간 동안 내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엘리사의 기도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언뜻 보기에는 요셉의 기도는 외면하시고 엘리사의 기도에는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같은 도단이란 지역에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매우 느리게 반응하셔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고 어떤 경우는 아주 빠르게 응답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한결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기도에 요란하게, 웅장하게
기적같이 답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 긴 우물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사건은, 요셉의 그 기나긴 침묵은 엘리사의 기도처럼 극적이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크기와 넓이와 파장은 엘리사의 구원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혹은 내가 이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또한 우리가 내 삶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도 철저하게 망가졌다라고 속단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도 아마 어느 한 시점에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자기들 손으로 지은 죄에 대한 고통과 그 상처는 말할 수 없이 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선한 뜻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만약 요셉의 이야기가 진실이고 또 성경 전체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설령 고통스러운 일을 할지라도 내게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은 내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 무엇이라면 우리 삶에 소용이 없는 것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응답하신 방식보다 요셉에게 응답하신 방식이 더 많다는 것,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로 의지를 갖고 결단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으로부터 아주 오랜 세월이,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요셉처럼 거부당하고 은돈 몇 편에 팔려나간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배신당하고 부당하게 포박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분도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죽음이란 걸 통해서 원수들을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사랑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숨은 뜻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들은 그 악한 의도로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자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 병고침을 맞고 병고침을 경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고귀한 성품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만 생각해도 짜릿했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이분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아마 세상은 바뀔 거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고 고귀한 사람을 처참하게 죽게 버려둘 수 있지? 하나님이라면 이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죽음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 최악의 상황인 저 처참한 죽음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의문점들이 나오면서 수근수근 거릴 때 만약 우리가 그분의 제자였다면 같이 맞장구 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귀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 이것을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지는 순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등을 돌리려는 마음도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셉처럼 때론 감옥에 갇히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혹 타국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같은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100%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와 비극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패배함으로, 모든 것을 잃음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걸 얻으셨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내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현재의 고난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